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옮겨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짧게는 3년, 좀 5년, 길게는 10년 후에도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많은 기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첫 걸음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제자 훈련이 살아나야 하며 특별하게 선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예배 회복과 제자 훈련이 80%의 교회의 에너지를 쏟고 선교가 20%의 에너지를 쏟는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어디에 더 집중하는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예배와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에 이 정도의 에너지를 쏟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과 더 큰 확신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영을 더 붙들어 주시고 제 영의 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그것임을 영으로 확인하게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특별 맞춤형 영적 식단이 바로 예배와 제자훈련과 선교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일 말씀 또 그리고 교회 행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연결되어져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제자훈련도 7월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주간의 시리즈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믿음의 기초 101,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수업을 가지고 10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 101을 총 4주를 하는데 그 4주를 오늘은 예배, 다음에는 말씀, 그 다음에는 기도, 그 다음에는 헌신. 그래서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헌신의 회복, 이 4가지 믿음의 기초 시간을 우리가 단단하게 튼튼하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 4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제자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제자훈련 101, 총 4주간의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101 2주간의 시간을 가져서 총 10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쭉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10주간 내가 주일 설교에 집중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열낸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리더십들이 하시겠지, 교회 일꾼들이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기에 다 집중해야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나는 열애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 하시려?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예배 회복인데요. 그러면은 예배가 뭔가,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뭘까요? 그리고 예배는 어떤 형식들이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7, 8번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가, 아니면 그게 안 되는가, 이거를 조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저 왔습니다, 출석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며 더 나아가 내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도장 찍고 집에 가는 자리가 아니라 채움받고 변화받고 회복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감동이 나의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 하면서 그러면 은혜가 넘쳤던 예배가 나의 삶에는 언제 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한 부흥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가 중학교 때니까요. 그렇게 나이가 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였죠. 그 중학교 때 부흥회가 이제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요. 4일 동안 3박은 아니죠. 4일 동안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를 앞두고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단 한 가지만 정하셔서 나오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것만큼은 응답받겠다, 하나만이라도 분명하게 붙들고 준비하며 나오십시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방언 은사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제가 방언 은사를 받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흥회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결단만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부흥회를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부흥회 집회가 있기 30분 전에 먼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30분 동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부흥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마지막 집회 때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언을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찾아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보다 예배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방언을 받은 게 기뻤던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대면하는 그 부흥의 시간들이 나에게 정말 소중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때의 부흥회가 기억에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배 속에서 은혜가 넘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믿고 구하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했어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각 집회마다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면서 봉투에 기도 제목을 다 써서 헌금을 하면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명씩 읽으시면서 헌금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매 집회마다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이제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전재홍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중학생 어린 저였던 거죠. 그래서 더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온 성도가 기도해주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성령을 붙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서 예배하는 영의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이 하나의 예배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번의 예배에 우리들의 간절함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붙들고 오고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는 그 소망함을 가지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예배가 평소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전에 기도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 우리가 더 마음을 집중하면서 찬양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찬양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집중하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없나가 어찌 보면 결정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한 번의 예배이지만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간절함이 함께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예배가 나에게 특별한 예배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들 접한 말씀이고요. 저도 여러 번 설교에서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말씀이지만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 지나가는 과정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깨져 있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면서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예배의 장소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다가오시는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불편했던 거죠. 당신네 유대인들은 당신네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네들의 예배만 진짜 예배이고 우리들은 무시하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하며 누가 맞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장소, 즉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나 형식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정체성 이런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 되신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어느 순간이나 어느 장소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노트 첫 번째가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아까 질문을 던졌는데 예배가 언제부턴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습관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 거는 알고는 있지만 정작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는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도 하고 주님께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에 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이끌어 갈 사람은 이제 제사장밖에 없었던 거죠. 즉 사무엘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고는 있는데 늦게 도착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호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형식도 다 갖추고 드렸고요. 평소와 똑같이 제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게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도 있었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 급박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제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라도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 중심에 예배의 핵심이 빠졌던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 영과 진리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울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에게 있어서 형식적인 무언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니까 드리는 게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혹시 사울의 번제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 형식적인 것,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윗의 제사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뭔가 화려하고 형식이 잘 짜여 있고 모든 게 갖추어진 것이, 그것만이 진정한 제사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오는 그 한 사람이 엎드려져 있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정반대로 다윗은 아무런 형식도 없이, 심지어 번제물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심령이 굉장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자리였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의 핵심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자리, 무언가 바라고 무언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속에서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깨달음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 예배당에 주일에 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고 다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과 습관을 벗어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영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게 될 때 그 중심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구장 신방권사 모임 때 이러한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많은 우리 교회 교인뿐 아니라 어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 가운데 아멘하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아멘하기. 이걸 왜 불편하게 생각하시느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지 아멘하지, 목사님이 하라고 한다고 내가 아멘을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제가 받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목사의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다른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제 고백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외치는데요. 그냥 한 번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아멘을 외치는 게 그들의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멘 아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적극적인 예배에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아멘도 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아멘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것은 내 능동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하고 또한 귀한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하고 싶긴 한데 남들이 안 하니까 아멘을 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서 아멘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같이 아멘을 하면 좋은데 몇 명만 하면은 그게 점점 소리가 이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라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아멘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예배의 분위기가 점점점 더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 영적으로 변화된 분위기에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거나 교회에 방문하게 된 성도들이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를 통하여 마음을 굳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멘을 훈련하는 것, 아멘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은혜로서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께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좋으려고 부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들으려고 우리 교회 내가 은혜로운 설교하고 있구나, 이것 확인받으려는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그래 아멘 했으니까 네가 믿는구나, 내가 믿는 그대로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면서 아멘에 힘쓰시게 되는 모든 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노트 이제 보시면요. 두 번째 설교 노트 보시면은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을,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는 결국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드리는 자리, 그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자리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안에서 놀라운 예배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내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다. 예배의 회복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돌이키는 겁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요? 교회를 옮긴다고 내 예배가 살아날까요? 새로운 환경으로 가면 내 영이 더 갈급해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 내 영혼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가운데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예배를 드리는 환경과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그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더 좋은 교회, 은혜 받기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것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은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라는 것은 주일에 1시간 나와서 드리는 자리, 그것만이 다 예배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내 몸 전체가, 내 삶 전체가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사울 왕은 제물을 드렸지만 자기 뜻대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렸죠.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바로 다윗의 예배죠.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결국 내가 제물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이야기합니다. 예배 회복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다고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여기고 있는가? 그럴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판단 기준을 제단 숯불에 태울 수 있는가? 이것이 될 때에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마음을 다할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몇 분들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온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나의 아들과 나의 딸아, 나를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너의 삶을 받기를 원한다.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길 원한다. 너를 회복하길 원한다. 나와 함께 만나길 원한다.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나성 풍란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몇 번의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실까요? 하나님, 내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항상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왔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나성 금남교회 가운데 예배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간절하게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나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성 금남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오. 교회의 예배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께 예배하였음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주께 회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형식적인 예배만 매달렸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께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나성 금남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단과의 어려운 관계, 그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뒤로 돌아가야 하는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때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으며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년, 5년, 10년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43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50년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봉헌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어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 예배가 아닌 우리의 온 삶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동안 주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한 지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 육신의 질병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며 삶에 어려웠던 것들 잘 풀리게 하여 주시어 주 앞에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하신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알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함께 간절함으로 나아오라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서